오늘 저는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사사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남이 애써 이룬 것을 가로채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한번 겪으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로 인해 화병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이 속담을 사자성어로 좌향기성이라 하는데 이는 가만히 앉아 남이 고생하여 얻은 것을 누린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11절에 보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는 좌양기성을 말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가로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사기 11장 32절에 33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길앗의 큰 용사 사사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니 그가 암몬 자손의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무찔러 드디어 암몬 자손의 항복을 받아내고야만 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분명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과는 달리 어떤 전쟁의 어떤 과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가 크게 이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 13만 5천 명이 낙타를 타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수가 많아 메뚜기 떼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나온 3만 2천 명의 병사가 많다고 하시며 300용사를 제외한 병사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미디안의 대적 13만 5천 명 대 300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도 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의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전에 뛰어들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에서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30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을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이것을 난징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미국은 일본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학살을 저지르는 일본에게 석유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을 자극해 석유 공급을 얻어낼 생각으로
공습을 시작하는데요. 당시 일본의 해공력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7척의 전함 중 5척이 격침되었고 200여 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고 2,0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은 태평양에 있는 미드웨이를 차지하여 전쟁에서의 우위를 선점하려 총공세를 펼칩니다. 1942년 6월 5일에 일본군은 전함 11척과 항공모함 8척, 순항함 18척 등 연합 함대 주력과 기동부대 350척의 대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해전이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진다고 하면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2차 대전을,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적군의 암호를 해독하였고 일본의 경계 실패와 미국의 그 전투기들이 급강압 폭격기의 급습을 받아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 4척과 항공기 248기가 상실되었고 3,057명이 전사하며 이로 인해 전세가 급격히 미국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며 일본의 항복을 받게 되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오늘 사사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과도 같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전쟁에 거의 다 승리할 때쯤에 소련군은 독일과의 전쟁을 거의 대부분 끝마치고 갑작스럽게 이 태평양 전쟁에는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고 뭐 누구를 죽는다거나 군대를 파견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련군이 벌써 두만강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군과 소련군이 대치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38도선을 그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소련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38도선을 긋고 소련군이 내려오지 못하게 저지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한 소련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는 저절로 성도들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여주신다면 분명히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제동을 걸고 나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나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전쟁이 끝이 나자 가만히 지켜만 보던 에브라임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들을 부르지 않느냐며 적반하장으로 입다와 길앗을 불사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 자손과 싸워본 적도 없고 지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인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계속 내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당시에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인 요셉이 야후웨에게서 장자권을 받은 것을 근거로 다른 지파를 억압하였습니다. 사사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허락 없이 미디안과 싸웠다고 문제를 삼자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 신하를 사로잡은 것은 에브라임이라 하며 지켜 세우니 내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에브라임과 싸웠다고 하면 바로 큰 전쟁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사 입단은 달랐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농사를만 짓던 기드온과는 달리 입단은 길르앗의 큰 용사요 잡류들의 대장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으려 자기 딸까지 번제로 드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사사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감섭해오자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입다는 싸움을 걸어온 에브라임에게 묻습니다.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승리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 하느냐 반박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발단은 대적과 싸운 사사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자존심을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브라임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도망자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비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주의 종이나 사람들을 폄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같이 소리를 높여 외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을 에브라임처럼 비방하여 낙심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음모론이나 그것을 폄훼하는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외칠 수 없다면 조용히 관망하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암몬 자손을 무찌른 사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을 다 모아 싸웠습니다. 말이 많던 에브라임은 암몬 자손과 싸운 실전 경험이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방금 몇 달 전에 실전에서 싸우고 그리고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른 길르앗 사람들을 어찌 에브라임 지파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크게 무찌르고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가서 요단강 나루턱 바로 퇴로를 막고 지켜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을 가리기 위해 발음 테스트를 합니다.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그것을 못하고 십볼렛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 판명하여 요단 나루턱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특정 발음이 안 되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서 에브라임 사람들만 골라서 죽인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 사사를 6년간 있다가 길르앗 성읍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자유도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성도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비판하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1,0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70년 동안 우리의 빚은 600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줄이려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400조의 빚이 늘었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600조의 빚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400조가 늘어났다면 이는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수포 예산을 편성하여 6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까지 한다면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 후손들과 자식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돈을 끌어다가 쓰다가는 다음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나 기업이 돈을 벌어야 할 세금을 내는데 영업 제한이나 인원 제한 그리고 많은 세금으로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지금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고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세금은 누가 내겠습니까? 기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어야 일자리도 늘고 취직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외아들이 죽자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거액의 상속세로 인하여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9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매각하여 돈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집안에서 열심히 일해 기업이나 사업을 아들이나 손자에게 물려주려 하는데 세금으로 다 뜯어가면 누가 기업을 일구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들에게 그 기업을 상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해 그 기업을 아들이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오늘 사사입다는 이러한 에브라임의 못된 속성, 죄성을 두들겨 패고 깨어 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못될 때 깨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세금은 대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과 그 가족들을 위해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암몬 자손과 목숨을 걸고 싸운 입다와 같은 지도자에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 한 푼 걷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사 입다는 자기 밭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적 암몬 자손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권력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의 아들은 군대에 보내지만 자기 아들들은 군대에 안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안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이러한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은 자신들은 대적과 싸우지도 않았고 그들의 아들도 전쟁에 내보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일도 하나 안 하고 땀 흘리지도 않은 사람이 세금을 걷어 펑펑 쓰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땀 흘리지 아니한 이 청년 관원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땀 흘리지 않고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북한은 땀 흘리지 않은 공산당이 땀 흘려 일한 주민들이 일한 것을 모두 세금으로 걷어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걷어다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정작 북한의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갑니다. 세계사를 보면 나라의 세금 폭탄이 쏟아질 때 대부분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빚 무서운지 모르고 쓰다가 빚의 꼬리를 물어 갚지 못할 지경이 될 때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 중에 조선 말기 고종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빚 모르고 돈을 마구 찍어내고 그리고 서민들과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양반네들만
호의호식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와 지도자는 세금을 함부로 걷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 빚도 지지 말아야 되고, 만약 빚을 지더라도 빨리 갚아야 되며 많은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빚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라의 세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들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잘 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영업자들이 외치는 그 절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우리와 같이 부지런한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일터에 나아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민족은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북한입니다. 북한만큼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 깨우치고 있고, 그리고 영어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세계 최빈민국입니다. 그것은 그 체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방향을 새롭게 수정해야 합니다.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면 그것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참된 성도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에브라임처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조용기 목사님께서 향년 8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세계와 한국교회를 이끌던 큰 별이 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가난과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며 희망을 말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면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 먹을 것이 없고 희망이 없던 시절에 소망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미자립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폄하하는 경우를 봅니다. 극히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그리고 목회자가 지금 몇이나 되겠습니까?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에브라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은 사사 입다를 비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사 입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의 사단을 물리치며 대적들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자들과 장사하는 분들이 절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배웁나이다.